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의 빛이 있고 세상의 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를. 사람들의 빛.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얘기고 또 성령님께서 빛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빛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갑자기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랬다 저랬다 자꾸만 세상의 빛이었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빛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빛은 또 밖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비추게 됩니다. 세상으로. 그럼 그 빛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또 인생을 살면서 또 그 빛을 세상에다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어려운 논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빛이 되십니다.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럼 누군가는 복음을 전달 듣고 복음의 빛을 전달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빛이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빛이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나아가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람들의 빛이 그 사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너희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복음의 빛, 세상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 선결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을 받아 우리의 빛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렇죠? 세상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빛을 취합니다.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 순간 우리가 사람의 빛, 나의 빛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빛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된 겁니다.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안에서 어떤 빛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질그릇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질그릇이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두르고 있는 나의 어떠함,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벽과도 같은 돌벽 같은 완악한 마음들입니다. 나의 타이틀 같은 거, 불순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질그릇이 깨져야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해가 안 됐다면 4장 11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연 설명하듯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이 유한한 육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쏘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세상의 빛을 쏘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마땅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듯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죠. 날마다 죽어야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자기의 질그릇을 매일 깼어요. 그래서 나는 사망에 계속 넘겨지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달돼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갈구했었던 거죠. 그 가운데 몇몇은 주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에 이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빛을 쏘이게 하려고 자기의 육신을 부인했었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나온 겁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을 쏘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이 비쳤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 눈을 들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울의 빛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질그릇 안에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울이 날마다 죽음에 넘겨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들을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